자, 1번. 인과적 사띠가 아니라 목적적 사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법학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을 얘기했었죠. 사띠 자체는 단지 보는 것이죠. 보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사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보는 거지. 근데 왜 봐요?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에서 무상고무화를 포착해내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노잉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노잉하기 위해서 사띠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적 사띠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불교에서는, 부탁에서는 삼빠잔냐라고 했죠. 삼빠잔냐. 그래서 우리 명상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wareness alone is not enough. Awareness alone is not enough.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아차림, 마음 챙김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뒤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라고 하는 건 도대체 왜 사띠를 하느냐? 목적성이 있어야 돼.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 야, 그냥 계속 알아차려라고 하는 그 말에 무슨 부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목적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왜 봐야 하는가? 잊으면 안 돼요. 2번.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고 낯선 것은 잊게 하라. 실천적인 어떤 조언이죠. 우리한테 익은 좋지 않은 업들, 불선업은 익숙합니다. 익숙하죠? 쉽게 익어져요. 근데 선업의 특징은 쉽게 익어지질 않죠. 낯설죠. 그게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고, 그러니까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남 험담하는 거, 늦게 일어나는 거, 쉽게 익숙해지는 것은 낯설게 해야 돼. 노력이 필요한 거지. 품이 들어요, 품이. 그리고 낯선 것들, 일찍 일어나는 거, 다른 사람한테 격려해주는 말, 항상 친절한 말, 좋은 음식 갖춰 먹는 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이런 낯선 것들은 잊게 해야 돼요. 그 원리는 뭐겠어요? 낯선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익어지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점점 그 불편한 게 편안해지죠. 그럴 때가 오죠. 그러면 그런 단계, 그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행자들이 내가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수행을 한다. 그냥 수행이 굴러가는 거야. 저절로.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세상 일이 그렇죠. 뭐든지 익숙해지면 어느 단계까지가 힘들지,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이제 같은 얘기네. 그래서 수행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익었을 때 얘기겠죠. 거꾸로 수행할 때,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인위적이고 억지로 하고 이러면 안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돼.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수행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진행이 돼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암 생깁니다. 암 생겨요. 아. 암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뭔가 맺히는 거지. 맺히면 안 돼요. 편안해야 돼. 이거는 수행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수행의 결과물도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행은 좀 이빠르게 얘기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는 수행이에요. 아마 거의 유일한 그 부작용이 없는 수행이 아닐까 싶어요. 모토 자체가 그래. 모토 자체가. 4번. 요거는 이은주 선생님 때문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자족적인 감사함, 스스로 우러나는 감사함이 아니더라도 비교적인 감사함. 아,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참 행복하다. 아, 감사하다. 아, 이런 거. 비교적인 감사함이라도 동원해야 한다. 그건 죄스러운 일이 아니죠. 감사함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동원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니까. 5번. 이건 비트겐슈타인 그 논리 철학 연구의 맨 마지막 경구예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진정으로 진짜는 말로 전달이 안 돼. 그렇죠? 내 경험, 내 살아오면서 나만의 경험이 있죠. 그거 내 친한 친구나 가족들한테 전달이 되나요? 전달이 안 되지. 진실한 느낌, 진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사실은 체험할 수 있을 뿐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 명상이죠. 명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각자 체험할 몫이지 누가 누구한테 전달해서 주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공감하시죠? 6번. 외로움, loneliness는 번뇌지만 고독, solitude는 지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우리 붓다께서 경에서 바닷물이 짠맛 한 가지듯이, 그렇죠? 동해안 물을 찍어 먹든 태평양의 바닷물을 찍어 먹든 인도양의 바닷물을 찍어 먹든 대서양의 바닷물을 찍어 먹든 짠맛 한 가지죠. 붓다께서 당신 스스로 내 법은 담마는 어떤 맛 한 가지라 그랬죠? 어떤 맛? 바닷물이 짠맛 한 가지듯이 내 말을 해버렸네. 자유. 자유의 맛이죠. 자유의 맛. Taste of Freedom 이라는 책 제목이 있죠. 자유의 맛.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죠. 당신께서 내 법은, 내가 말하는 이 말은 어느 것을 봐도 한 가지 맛, 자유의 맛이다. 그러니까 자유의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붓다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속박하게 하고 구속하게 하고 올가매는 그런 가르침도 있죠. 그건 붓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적어도 붓다의 모토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발전해서 보면, 자, 그러면 거꾸로 자유로 이끄는 것은 붓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이 됐든 간에 다 말씀을 못했지만 말이라는 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사 자유로 이끄는 것과 비자유, 구속으로 이끄는 것 둘로 양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주 이 소위 스킴을 가지고 보면 붓다의 가르침이 쫙 갈라져요. 자, 번뇌 어때요? 구속으로 이끌지, 자유가 아니라. 지혜, 구속이 아니라
자유로 이끌지. 자애심, 구속이 아니라 자유로 이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잣대를 하나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외로움은 번뇌이고 우리를 구속으로 이끌지. 고독은 비슷해 보이나 지혜이고 자유로움으로 이끈다고. 자, 부탁해서 얘기하시는 해탈, 열반 다 어디서 파생되는 거예요? 자유지. 그죠? 자유의 다른 말이죠. 무아. 어때요? 무상고 무아. 다 자유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거꾸로 실체가 있다.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구속으로 이끄는 거죠. 자, 가르마가 타지죠? 그래서 6번 외로움은 구속으로 이끄는 번뇌지만 고독은 자유로 이끄는 지혜다라는 언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7번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굳게 믿어서는 안 된다.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 경에 나오는 얘기를 했죠. 코끼리를 만지는 봉사들의 비유를 말씀했죠. 그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굳게 믿어요. 그게 진실이라고. 종교생활 하면서도 어떤 특이한 영적 체험을 하죠.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체험을 했다고 믿어요. 근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특이한 영적 체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이 수행의 최종 목표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경험한 것이 모두 진실하고 굳게 믿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지혜가 부족한 거지,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자꾸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속아요. 속는다고. 안 된 얘기지만 우리 허경영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제가 옛날에 허경영이 조사했다는 얘기 했나요? 검사 시절에? 북부지검에 있을 때 사기 피의자 고소당해서 내 방에 왔는데 그때는 그 양반도 젊고 나도 뭐 젊은 시절인데 명함을 내미는데 뭐 민주공화당 총재 그 명함을 내밀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랬더니 오늘 날 아주 20년 뒤에 아주 거물이 돼 있어요. 우리 장흥에 가면 그 허경영 타운이 있죠. 하늘궁. 거기 땅을 다 사가지고 재산이 한 몇천억 재산이 될 것 같은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쪽 쳐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 공이죠 결국. 8번 제가 수행자로서 세속적인 가치와 탈세속적인 가치가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 이건 아마 박지하 선생님 때문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제가 수행자로서 돈도 벌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뭐 순수한 그 탈세속적인 가치에 비춰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도 있죠. 해야 될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걸 이거냐 저거냐 식으로 제가 수행자로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 버는 거. 돈 벌려면 돈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돈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에서 탈세속적인 가치에서 보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생활이 안정돼야 이런 명상수행도 하는 거고, 그렇죠? 남도 도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게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라 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다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붓다의 법 공부를 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보세요. 다. 이게 좀 모호한 말이긴 한데 다 이해하실 분들이니까. 선법만 법이 아니죠? 불선법도 법이지. 그죠? 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좁은 시야에 국한된 게 아니죠. 세상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사기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법을 발견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좀 넓은 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께서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하셨죠. 중도라고 하는 거죠. 중도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도는 큰 눈이다. 큰 눈. 전체를 어떤 것을 배척하지 않고 어떤 것을 더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포용하는 큰 눈이다.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